할렐루야. 아멘 할 때 사단은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한번 아멘 해볼 거야. 할렐루야.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독님께서 이번 신년 특세 자리를 내어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독님께서 전화 오셔서 부족한 말씀인데도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 같다, 막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비약적인, 정말 믿기지 않는 이 성장과 은혜로 끌고 오셨는데 앞으로 더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되면 작년과는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해가 되면 한 조직이, 한 교회가, 한 사업체가, 한 직장이, 한 공동체가 작년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주십니다. 저도 여기 몇 번 이렇게 감독님께서 세워주셔서 서보니까 누가 빠지면 대번에 알겠어요. 그분은 항상 거기 앉으십니다.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거기 앉으시고, 또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앉습니다. 익숙한 거죠. 사람은 익숙한 걸 편안해합니다. 변하는 걸 조금 불편해합니다. 분명히 본질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모이고 더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던 분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쉽게 말하면 불편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것도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변하냐면 사명을 받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변화하기를 노력하십니다. 바로 변화와 개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사건과 스토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어릴 때부터 계속 부족하지만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설교일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성도님들 입장에서 나와 상관 있는 설교가 제일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 신학적인 말, 원어를 다루고 해도 오늘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건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조금 어리숙하고 조금 시대에 뒤처지는 말들을 하는 것 같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술관원의 직책을 담당하며 생업을 하고 있는 평신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사명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사람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신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행복해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제 20살부터 간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학생부를 담당하고 하루 종일 주일날 일하다가 코피가 탁 쏟아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아, 나 오늘 열심히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코피 나면 그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참, 내가 이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인가? 나만 힘든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목회자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계신데 저의 이 말이 다 공감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명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꾸 무언가가 신경 쓰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신경 쓰고 사는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경 쓰고 사셨습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신경 쓰고 사셔야 돼요. 자꾸 무언가 성도답지 않게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만 신경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
내가 하는 업무들, 환경들,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명을 받은 분들은 자꾸 이 환경이 신경 쓰여진다는 거, 이걸 거룩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띄어서 등용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은 페르시아로부터 13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당시 때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꾸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신의 민족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들린 게 아니라 자꾸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식을 묻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 무너진 거예요. 다 파괴된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페르시아 3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인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아서 3세 아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 거죠, 거의.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 자신의 민족을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안전하고 보장되어 있는 자리였어요. 편안했어요. 신경 전혀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모르겠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끌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의 술관원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왕은 술을 마시다가 독극물에 독사를 당합니다. 그 모습을 직접 봐요. 그리고 왕이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하겠구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의 결핍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모든 관직에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신경을 쓴 게 술관원이었던 거예요. 그 술관원은 꼭 페르시아인이 아니어도 됐던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생긴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3세 노예였던 느헤미야가 절대 갈 수 없었던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트라우마를 생기게 허락하시고 그 트라우마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노예의 신분으로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에, 학교에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상처와 구멍을 내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만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쓰임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도 움직이시고 사장도 움직이시고 학교도 움직이시고 다리도 지어내시고 건물도 세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자꾸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자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물었는데 들리는 소식이 정말 눈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좌절의 소식들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6.25 당시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투입이 돼서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승리한 후에 승리는 있었지만 그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미군들이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한 잡지에 한국 전쟁 고아 아이들의 사진이 딱 실렸어요. 어떤 노부부가 그 잡지를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웠는데 자꾸 그 전쟁고와 한국의 아이들의 눈빛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다 빨가벗고 빼짝 마른 그 아이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을 그 기관으로 보냅니다. 근데도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3명의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에 직접 옵니다. 그리고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 그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도 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누고 사랑을 하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재단을 만듭니다. 바로 홀트 아동복지 재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듣고 싶어 합니다. 원지 가이야이야이야이, 거기로 이로이 가이야이야, 이렇게 듣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뭔가 막 느끼고 싶어요. 환상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높은 차원의 영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신경 쓰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눈에 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자꾸 불편해요. 뭔가 보시면서 왜 자꾸 저 PPT는 오타가 나고, 왜 자꾸 주차 자리는 저기서 하면 좋겠는데 주차위원들은 저기다 놓고, 왜 식당에서는 김치가 짜고 안 짜고 달고 안 달고, 이것부터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불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하나, 내 신앙 하나 건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올해부터는 모든 곳곳에,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해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을 찾아 들어가셔서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은 절대 안 됩니다. 옆 사람이 권면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권면해서도 절대 안 돼요. 그 며칠 지나면 못 해요. 그리고 다 원망만 돼요. 연말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들려주시거나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꾸 내 마음이 가는 것, 신경 쓰이는 것, 꼭 교회뿐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사업체 안에, 학교 안에, 이 지인들과의 관계, 세상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그것이 역동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실까요? 여러분 안에, 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위대하시고 거대하시고 멋진 왕이라고 인식했어요. 그런데 나랑은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너무 커서, 너무 위대하고 너무 높으셔서 너무 좋지만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잡아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더 친밀해진 주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래도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위대하고 나와 좀 거리가 있는 무서운 하나님이 내 옆에 친근한 예수님으로 오셨으나 우리는 또 변질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독일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아요.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옷을 사줘도 새 옷을 입지 않아요. 자꾸 찢어진 옷, 구멍난 옷만 입습니다. 자꾸 왜 그러냐 그러니 이 아이가 엄마 나 마음이 불편해요. 자꾸 불편해요.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독일에 있는 콜마르 공원에 불화 제독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장군의. 근데 모든 사람이 그 광장에 그 장군 제독의 동상을 보고 희망을 얻으려고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의 눈에는 그 제독 밑에 이렇게 쓰러져서 만들어져 있는 흑인들이 보여졌던 거예요. 그날부터 이 아이는 이상하게 자기 의지관이 무언가에 끌려서 자꾸 흑인에 대한, 흑인들에 대한, 노예들에 대한 마음이 불러 일어나서 이 어린 아동부 나이 정도 되는 아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라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가 됩니다. 근데도 그 아프리카에 대한, 흑인에 대한, 노예에 대한 마음이 계속 역동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의대를 갑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난무하는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자들은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신경 쓰이십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계세요? 자꾸 내 아픔만 신경 쓰이세요? 여러분, 치료는 남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치료받습니다. 내가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게 하나라도 더 주신 것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첫 번째 알았던 게 뭐냐면 내가 술관원이 된 것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에서 술관원의 관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거기에 보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타이밍에 그때에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 자리를 감당할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는 내가 이때에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관직에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주신 물질도 거기 써야 되고 내 건강도 거기 써야 되고 이 지위도 거기 써야겠다라는 자발적인 역동하는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가진 것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에게 크게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정직하고 애국자이자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아마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너무나 외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좋았던, 그리고 다재다능했던 이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천민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인 신하가 있었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셈이 많고 계략이 넘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이 하만에게. 이 하만이 왕 옆에서 자꾸 종용을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당신의 자리를 넘보고 분란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멸살시키자. 아수에로 왕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모르드게 삼촌이 에스더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야, 너 왕에게 가서 이 모든 걸 막아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 방법을 써서 한번 해보라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비는 왕이 부르시기 전에 먼저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삼촌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일하신다. 그러나 너를 거기 세우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니 반드시 감당했으면 좋겠다. 내 이 믿음이 좋았던 에스더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에스더가 고아여서 받았던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가슴에 사무쳐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들이 받게 되는 고통을 공감하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왜 아플까요? 왜 외로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 상황을 계속 겪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실까요? 바로 그 상처를 받아보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고 어렵고 외로운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노예입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며칠 몇 날을 엉엉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었던 건 느헤미야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파 분들은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면 눈에 밟히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엉엉 웁니다. 암을 투병해 보신 분들은 내 속동원이나 우리 성도님 지인 중에 암 소식이 들리면 그냥 잠을 못 잡니다. 그때부터 몸이 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트라우마가 아닌 반드시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를 치유해야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문을 열고 나가셔서 무언가 실력을 쌓고 내가 경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구멍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 그걸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일으키시죠? 그 구멍 나 있는 여러분들의 상처, 외로워져 있는 그 마음을 붙드시고 거기에 먼저 치유를 주시고, 치유는 받았지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보이고 그 공동체가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면서 하나님은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한 10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앤이라는 아이가 보스턴에 있는 한 보호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부모님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겪은 일들이 있어서 여기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자였어요. 너무너무 술이 쪄들어서 매일 엄마와 이 아이를 때립니다. 결국 엄마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는 보스턴에 있는 보호소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 아이가 동생이 있다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아이를, 동생을 돌봐야 되니까. 그런데 보호소에 가서 뭐 부모님이 아니니까 얼마나 케어를 해주겠습니까? 동생도 매일 맞았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덧나서 또 엄마가 없다는 그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져서 동생까지 죽어요. 그때 이 앤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정신이 파괴가 돼요. 그때부터 하루 종일 괴성을 질러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밥도 먹지 않고 온갖 잡히는 것들로 막 몸을 긁고 자해를 합니다. 아무도 케어를 못해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돌보려고 하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마음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노인 할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이 아이를 보고 자기가 옆에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막아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놀랍게 이 로라는 과거에 간호사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돼서 이 앤 옆에 로라 할머니가 있게 됩니다. 초콜릿을 주고 과자를 주고 밥을 먹어도 먹질 않아요. 막 다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끝까지 이 로라 할머니가 옆에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어주고 따뜻한 말을 계속 해줘요. 그러던 어느 날 로라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앤 마음속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떠한 역동하는 하나의 마음이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이 앤이 할머니 로라에게 자신의 상처를 얘기하는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상처받은 성도님이 자기 상처를 꺼내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앤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 눈먼 자들이, 이 앤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소경이 됐거든요. 이 소경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이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어떤 한 병원에서 무료로 눈을 뜨게 해주는 개안 수술을 해줍니다.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한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앞을 못 봅니다. 말을 못합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 앤 마음속에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 앤이 헬렌 켈러의 스승 앤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웁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아버지라고 하면서 두실까요? 왜 자꾸 울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그냥 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대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 면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유산을 해서 저에게 아파하면서 오셨어요. 근데 저도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 아이를 잃어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조금 덜한 아픔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 순간에 딴 얘기하지 않고 제 상처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분이 힘을 내고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면, 주님이 치유하신 그 상처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우셔야죠. 여러분, 우셔야 돼요. 엉엉 우셔야 돼요. 그런데 다 우셨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일어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은 새 몸이어야 되는데 구멍이 나 있고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봐, 멋진 내 모습을 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부활한 모습을 봐, 난 이제 완전한 신이야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그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을 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주먹이 으스러져라 붙잡으세요. 여러분, 팔이 떨어져라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기도가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울며 불며 붙잡으시고 오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